안녕하세요. 날씨도 춥고 안 좋은데 예배를 사모해서 모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는 아마 눈이 좀 올 것 같은데 조심해서 인사하십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일 기도회가 있고요. 금요일 날 참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에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신겨져야 할 시냇가에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들 기도로서 우리 교회가 나갈 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나를 기도 가운데 얻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큐티가 마태복음 19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한데 늘 조심들 하시고요. 소망교회도 아마 공지사항 보시는 것 같이 소망교회에서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미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조심하시고요. 서로들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만일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교회 참석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특별히 특성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 특성 원하시는 분들이 안 오면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성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성가대도 없고 특별히 뭐 다른 찬양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진해서 나오셔가지고 찬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이에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삼원의 심령마다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열매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틀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그런 나름대로 정신이 없는데 몸이 굴러오는데 정신이 없는데 옆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런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렇죠? 3년 만에 제일 추운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 풀로 몸살 감기 조심하시면 옆에 부모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찬양하기로 그래서 쓰시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를 쓰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찬양드립니다.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지쳐 고백할 때 주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를 알아 공감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들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어깨 빛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고백할 때 주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마음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외로운 어깨 빛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니까 기쁘시죠?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이번에 하나님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희들 찬양 427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장에서 12절 말씀.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며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불릴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의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그들을 부들할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의 종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도 팔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 팔복을 생각하시면서 좀 참고해주세요. 성부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기도를 그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는 당신의 바라보는 눈물이 내 눈이 평하길 원하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아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어떠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또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일꾼으로 세우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를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계획하신 바 있어서 우리들에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하시오며 시내가에 심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각 선교지와 선교사로서 수고하여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환상과 꿈을 심어주는 복된 그 주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지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한 발길들 주님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특별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EM 젊은이들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계획하신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또한 준비하신 그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양의 양식을 먹이고 앞으로 기둥같이 쓰여질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강의에 세우신 우리 강의장 목사님 또 강의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들마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곳으로 주님만 위하여 또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한 곳에서 부르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의 눈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내셔널파크나 아니면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뷰포인트라고 하는 팻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좀 경치가 괜찮은 그런 장소 아니면 그 지역의 특징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신안도와 국립공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별로 안 좋았었죠. 춥기도 하고 또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안개도 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사이사이로 보이는 이제 단풍의 모습들을 보고 내려왔었는데, 근데 내려오다가 중간쯤 오니까 날씨가 진짜 개인 지역이 있었습니다. 구름도 거치고 햇살이 활짝 나서 어느 뷰포인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봤는데 정말 멋있게 그 지역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셔널 파크를 가든지 어느 도심이든지 아니면 관광이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산에 올라가든지 어느 뷰포인트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멋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이래 라고 하면서 실망하면서 돌아오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날마다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지내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쫓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나 아니면 판넬라, 카페 이런 데 가면 어느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친교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어느 날은 봤는데 어떤 분이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본인이 봤던 드라마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 저 드라마를 쭉 해서 너무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분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드라마죠. 그렇다고 그분의 신앙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자기씩 경험했었던 그 삶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비서를 데리고 학교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를 산책을 나갔습니다. 참 걷고 있는데 비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이 비문을 보세요. 이 비문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서 루이스가 가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쓰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죽어서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루이스가 심각하게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재미라니. 이제 그는 갈 곳을 알았겠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무 늦었지.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늦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의 그림을 하나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 크고 웅장한 성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그냥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대나 중세까지는 국가 사이의 경계선이 참 모호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울타리가 없었죠. 중간중간에 경계석을 세워놓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성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을 빼앗기게 되면 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토, 또 백성들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주들은 어떻게든지 이 성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바로 고대나 중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의 성문은 주로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닫게 되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사는 백성들을 다 불러들인 다음에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성 위에는 성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깥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이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왔는지 보면서 적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쳐들어온다고 무턱대고 성을 공격하지는 않죠. 열왕기서나 이사야에서도 보게 되면 먼저는 와서는 성주, 왕을 모욕을 합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욕을 합니다. 야, 갑자기 저는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싸우자. 야, 너희들이 아무리 장수가 나와도 우리 백성 한 명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막 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하는 게 좋다. 싸우지 말고 성문을 열고 나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지게 되죠. 그럼 성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 위에서 공격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성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본 원수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발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본명인지 별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명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아무리 미련해도 태어나자마자 그 자녀에게 어리석은 놈, 이렇게 이름 붙여줄 부모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 주인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불량해서 종이 주인한테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격이 좋지 않은 이 나발은 다윗을 대적하게 되죠. 나중에 아내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낙담해서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만한 자. 이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제껴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멸망입니다. 지금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 성경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서로 옆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세상을 내려다보시는데 멸하기 위해서 내려다보시지 않습니다. 혹여나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 뿐인데 그 중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도 나중에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본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순전입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다 지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다 혼자만 가면 그렇게 차는데 같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양선의 사람들 꼭 자꾸 가죠. 같이 갑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기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멸망시킨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시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데려다본 사람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떡먹듯이 괴롭힙니다. 쉽게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가장 나쁜 사람입니까? 나에게 욕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가족을 괴롭히고 혹시 내 자식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가끔 요즘 연초가 되면서 공해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그리고 김정은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요즘 미얀마에서 보면 민간인들 학살하는 중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치가 떨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내 아이 뺨을 해대는 여러분들 생각해요. 사람들이 바뀔까요? 지금 내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같아요. 괴롭힌 사람이 더 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죄를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늘 가는 건 아니고 어떤 순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지는 않죠. 가져온 예고를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 짊어집니다.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또 저런 순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막 들추어내면서 부끄럽게 합니다. 너희도 볼 수 없는 인간이다. 너나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습니다. 선한 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품어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우리 옷을 새롭게 갈아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원문 번역 성경이 보면 좀 더 의미가 더 잘 다가옵니다.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명한,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별 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별 볼 일 없었고 넘어졌고 이리 치고 저리 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늘 일어났고 늘 승리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피난처로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셨고 모두가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없는 죄를 살리기 위해서 취하신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소망 없는 존재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20절쯤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위치가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사탄 편에 가담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 안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엔 도무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지금 피난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그 선물이 크든지 작든지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한 아이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물을 누가 자기에 줬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 선물만 보면서 이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애지중지하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보면 야 내가 이거 가졌다 이거 정말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가 줬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되게 되고
분명히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은혜는 좋은데 이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을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힘들면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고 원본이 있었으니까 실수하지 말자. 우리 처음부터 이 원고를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원고만 집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수리로 원고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교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날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시냇가입니다.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지켜내야 할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든지 성도 간의 친교를 나누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연주하고 방송장비를 만지는 그 순간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시냇가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를 살펴주시고 우리 삶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사업장에 나가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그래서 성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겨져야 할 그 시냇가에 또 붙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왔었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이 참으로 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질병들이 있었고 또 갖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백성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능력의 품기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따라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르지 않은 날씨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육신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능력을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약함과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리스 성경교회와 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